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숨을 쉬는 공기도, 소리도, 냄새도,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속인들을 보면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신을 받으면 무속인이 되고, 무속인이 되면 굿을 하고 점도 치고 작두에 올라타서 춤을 추고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지나간 과거를 본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나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림 이제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시내산. 자, 이 시내산을 축으로 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동행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고, 소명은 시내산에서 사명으로 완성됩니다. 근데 그 사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동행,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명 사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에서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또 독수리 날개로. 자, 맨 처음 뭐나요? 마라, 그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뭐 있어요? 르비딤, 아말렉. 독수리 날개를 업은 사건.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걱정하니까 만나라는 처음 보는 음식을 주셨고, 또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허락해 주셨고, 르비딤에서 마사와 또 이제 엘리임의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역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 이게 지금 군대 조직이나 뭐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손을 들었더니 그들이 이기게 하셨던,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전할지니라가 된대요. 근데 전할지니라 하려면 이 확실한 어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성막이 필요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증거막. 오늘 이거 얘기할 거예요. 증거막에 대해서. 자, 성막과 이제 그 성막을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지속하는 제사장.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장의 그 관계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빼신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건데,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여준 대로, 또 산에서 본 대로, 그다음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이 대로 보여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대로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성막과 제사장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저희를 따라오시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19장부터 24장까지를 이제까지 살펴봤는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10계명이 있었고,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뜻만 생각하지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건데, 그 10계명을 쉽게 풀어준 게 언약 법전이라고 불려지는 나머지 내용들이었다. 언약 법전 내용들 보면 마치 나중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완성하는 게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이 있어, 이대로 지켜내면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네 힘으로 실천할 수 없으니 내가 너랑 동행해 줄 건데, 그 장치가 뭐냐?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성막으로 불리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불리고, 각자 이름이 뜻이 다른데, 성막은 그냥 진짜 거룩한 막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임재를 상징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를 상징할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신다고 할 때, 만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회막. 우리가 회합이라고 하잖아요. 만난다는 얘기할 때 그것을 할 때 회자가 그 회자예요. 회의도 하시죠.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실 때,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 거기에 계시니까 거룩해질 때, 증거막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 단어는 언제 쓰냐?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에게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 이 증거막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 같은 뜻인데 이후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회막이라는 표현이 아직 나중에 두 번 등장해요. 두 번 등장하는데,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직 이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만나러 진영 외에, 진영 가까운 곳에다가 회막을 하나 더 지어요. 회막은 두 개예요. 나중에 뭐가 완성이 되면, 저 성막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저 성막에서 만나면 되니까, 만남의 장소의 회막은 하나 더가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겠죠. 그 전까지는 아무튼 이것이 다 같은 말이다. 근데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 다 성막에 관련된, 그러니까 증거막에 관련된 얘기고, 역시 가운데 좀 비었다가 35장에서 40장까지가 역시 같은 성막에 대한 얘기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25장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셨어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자, 3절부터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돼 있어요. 자, 뒤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어떻게 지어야 할지 나오는데, 3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나머지 이제 쭉 같은 말이에요. 그죠? 9절까지 어떤 거 바쳐라 해가지고, 자, 두 개는 마치
이렇게 딱 병행이 돼요. 그래서 이쪽 25장부터 31장까지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설계도가 나오면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것이 완성돼가는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40장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2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황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하다가 아론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금붙이 다 가져와 해가지고 금붙이 싹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풀무불로 만들어 갖고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오늘날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하면서 뭐 그 앞에서 잔치하다가 여러 명이 죽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이 백성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처럼 다 죽인 다음에 너로 그냥 한 민족 만들어 갖고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하고 하나님 화가 나시는데 그 회복까지가 나오는 게 32장부터 34장까지 가운데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 나온 다음에 그 사이에 양쪽에 이 성막에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여기는 이 설계도 여기는 거기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것들을 완성시키시는 얘기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역시 아까 우리가 살펴본데 여기도 대로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이 구간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설명드린 거는 성막, 증거막, 회막은 같은 말이에요. 그 앞으로 이 단어가 나오면 거긴가 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 모세를 만나 주신 그곳이구나. 그것이 바로 증거막이다. 그럼 증거막에는 뭐가 있나? 증거궤가 있고요. 그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어요. 증거막 안에 뭐 있어요?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는 뭐예요? 궤짝 같은 거죠. 큰 우리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그 증거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쓰신 증거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증거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 증거막, 회막 다 같은 말인데 언제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안에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판, 증거궤가 있는 곳은 증거막이라고 부를 거다. 그게 성막이다. 같은 뜻이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얘기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라. 자, 근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떻게 한대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라는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내게 가져오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반응은 뭐예요?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 그 반응으로 자 하나님 입장에서 명령이라는 반응과 그 자기 하나님 백성에서의 기쁜 마음을 드리는 순종의 반응이 만나는 그 결합 지점이 어디예요? 증거막이에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오시는 그러니까 양쪽 그 계약 당사자가 양쪽에서 서로 수고하는 곳이 증거막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명령하시고 사람 입장에서도 순종하는 그곳이 어디다? 증거막이다. 그 가운데가. 그래서 서로의 계약.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 백성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곳이 그러니까 두 개가 딱 만나서 서로 나는 너에게 계속 얘기할 거야. 앞으로 내가 너랑 같이 살아줄 거야를 보여주는 곳은 보여주는 곳. 그다음에 아멘 하나님 같이 사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두 이 상호 계약자 간의 언약이 딱 부딪혀 갖고 맞물리는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증거막이라고 부른다. 거기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성막이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백성에게 계속 내가 너랑 임마누엘 해줄 거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계속 말할 거야. 내가 백성 가운데 내가 여기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곳이 자 여기 자 그래서 8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막에 뭐 하는 곳이에요? 성소가 8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너희랑 같이 있어주는데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 하나님 같이 있으면서 뭐 하실 거예요? 같이 뭐 할 거야?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자 같이 살면서 뭐라고 할 거냐면 자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22절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뭐 하신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 백성 가운데 같이 살면서 내가 이 너희를 통해서 뭘 이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너 혼자서 열심히 한번 고생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살아주시면서 뭘 해야 될지를 일러주시겠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붙어갖고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러주시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그것에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과 살면서 자기의 뜻을 얘기하시는 곳이 어디다? 성막이다. 증거막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곳이 역시 성소 증거막이다. 거기를 딱 맞물려 갖고 그 사이에 정확하게 중심에 있는 게 성막이죠. 증거막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막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지. 이게 그래서 자꾸 성소 갖고 얘기를 갖다가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길게 하는구나. 그럼 여기 뭐 이렇게 나머지 뭘로 만들고 저거 만들고 저기 제사장 있다 뭐 하고 언약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뭐 근데 그거를 굳이 막 너무 설명 안 해도 돼요. 딱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성소 왜 지었는지만 아시면 돼요. 성소 이래서 짓는구나. 누가 이제 물어보는 거. 그 성막 왜 필요한 거야? 물어보면 왜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딱 만나는 곳이 성막이다. 거기가 증거막이다. 그러면 그 증거막이 이후에 어떻게 변하냐 봤더니 성막이 뭘로 변해요? 성막이 성전이 돼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기능하는 게 왜 나중에 예수님이 본인이 성전이라고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 왜 있어요? 교회 왜 있어요? 물어볼 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머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만나는 머무는 지점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왜 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 교회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럼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놓으셨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에 왜 남겨놓으셨을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머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죠? 그럼 그걸 순종하면서 나가는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누구예요? 교회. 우리 하나님이 모인.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왜 사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게 전해지고 우린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머문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이것인데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본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실 때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응하는 게 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근데 그 순종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은 혹시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10년 동안 만든 그 담금주를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어렵게 구한 이 양주나 아니면 이 양담배 좋아하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헌금으로 바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누가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줘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무릇 너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뭘 하래요? 장막을 짓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원하는 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누구의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못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로또만 맞으면 하나님 앞에 10억 탁탁 드리고 쿨하게 드리고 30억은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9대1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날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느 그 회사 쳐들어가서 힘으로 뺏고 거기 있는 돈 다 긁어갖고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일 나라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릇 그거 아니야. 무릇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 무릇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너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펼쳐지는 것마저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헌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지 않으실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예화로 드리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팥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인데 저를 사랑한다고 뭐 이게 목사님 여기 뭐 어디서 되게 좋은 팥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주면 이제 저는 죽는 거죠 그날. 근데 막 얘기하는 거야. 괜찮다고. 정말 좋은 팥이라고. 팥을 못 먹어요. 정말 좋은 팥이라고. 괜찮다고. 먹고 죽는 거죠. 예. 그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모양대로, 보여준 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25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거 지금 서론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얘기를 서론을 준비하면서 40절에 다시 한번 팍 박는 게 뭐냐면, 너는 삼가. 무릇과 삼가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그 표현 썼는지 보세요. 무릇, 다 필요 없어. 무릇이라는 말은 앞에 거 다 정리해서 한마디만 할게. 그래요. 무릇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가, 이게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이 사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공자가 쓴 그 책에서 무릇이란 얘기하면 그냥 싹 정리될 때, 싹 앞에 있는 거 싹 정리 일소하고, 자 무릇이라고 얘기 나오면 여기 있는 게 끝나는구나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보여준 대로 삼가라는 말도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앞에 있는 거 싹 정리해서 너 마음을 다 모아갖고 어떻게 하는데 삼가. 그래서 어떻게 보여준대요? 40절에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양식대로, 말씀대로,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조차도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어리석은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됩니까? 꼭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예수님 꼭 그런 식으로 밖에 성취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가룟 유다의 질문이었어요. 그게 세상의 질문이었어요. 굳이 십자가를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면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안 죽으면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면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사탄의 질문이에요. 세상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보여주신 대로, 모양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뒤를 쫓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조차도 내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라는 게 오늘 성막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 성막 자체도 역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만드는 그 시작 작업 자체도 역시 하나님 뜻대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25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증거막엔 항상 증거막이라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께도 증거가 되고
백성 입장에서도 증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명령과 말씀 동행하는 약속이 있고 백성은 순종이라는 이 반응이 만나는 그 꼭지점, 딱 그 지점이 성막 증거막이다.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이 장소, 증거막을 출발하는 25장을 공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예심교회, 예심선교회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